할렐루야! 오늘도 말씀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시편 45편 전체를 다 읽어드렸는데요. 시편 45편에 대해서 읽어보신 적이 없으시거나 아니면 깊이 묵상해 보시지 않으신 분들은 아마도 시편 45편이 어떤 내용인지 아마 감을 잡기가 좀 어려우실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시편 45편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한마디로 한 왕에 대한 내용입니다. 왕이라는 존재에 우리가 그렇게 생소하지는 않습니다. 이 세상에 역사적으로 많은 왕들이 존재했기 때문이고요. 오늘 현대 시대에도 왕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45편에 등장하는 왕은 그냥 보통 왕이 아니에요. 많은 왕들 중에 한 왕이 아닙니다. 시편 45편에 등장하는 왕은 말 그대로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완벽한 왕입니다. 완벽한 왕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어떤 왕을 머리에 떠올리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시편 45편이 노래하는 완벽한 왕에 대해서 잠깐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요. 우선적으로 시편 45편이 노래하는 완벽한 왕은 아름다운 왕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했던 그리고 지금 존재하는 앞으로도 존재할 그 어떤 사람들보다 어떤 왕들보다도 아름다운 왕이 시편 45편이 노래하고 있는 왕입니다. 물론 여기에서 외모와 육체의 아름다움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육체의 아름다움은 그렇게 얼마 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육체의 아름다움은 눈에만 좋고 이내 곧 사람들에게 쉽게 익숙해져 버리고 맙니다. 여기서 아름답다라고 할 때 성경은 왕의 외모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왕의 존재와 왕의 존재감이 그 누구보다 아름답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이 완벽한 왕은 언제나 은혜가 넘칩니다. 2절에 이런 넘치는 은혜를 표현하는데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은혜를 입술에 머금고 있다. 은혜를 입술에 머금고 있다라고 표현해요. 은혜를 입술에 머금고 있으니까 왕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어떤 말들일까요? 은혜의 말들입니다. 은혜의 말들이 나옵니다. 또 이 완벽한 왕은 온유합니다. 자신에게 힘이 있고 자신에게 권력이 있지만 자신에게 모든 물질이 있지만 그러나 그 힘과 권력과 물질을 그의 온유함에 따라 사용합니다. 온유함에 따라 사용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습니다. 지극히 아름다워 사람들의 흠모를 입고 언제나 은혜를 입에 머금고 있고 온유한 왕이라면요, 그 왕은 따뜻한 왕일 겁니다. 자상한 왕일 겁니다. 부드러운 왕임이 틀림이 없을 겁니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런 왕이라면 연약한 왕이 아닐까, 우유부단한 왕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무능한 왕은 아닐까, 그냥 모든 사람들에게 나이스 가이가 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건 아닐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시편 45편이 묘사하고 있는 그런 완벽한 왕은 그런 왕이 아닙니다. 아름답고 은혜가 넘치고 온유하지만 이 완벽한 왕은 용감한 용사입니다. 대적들과는 용감하게 싸우는 왕입니다. 싸우면 이기는 왕입니다. 그의 싸움은 지극히 사사로운 어떤 탐욕이나 자신의 심술이나 아니면 지극히 개인적인 자신만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이 왕이 싸우는 싸움은 항상 하나님의 의를 위한 싸움입니다. 정의로운 싸움만을 싸웁니다. 이 완벽한 왕은 오로지 한 가지 목표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 그것만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이 완벽한 왕은 어떤 왕이냐면요, 이것이 아마 가장 결정적인 것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완벽한 왕이 되는 데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것, 그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왕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왕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원한 복을 주셨고 큰 기쁨과 즐거움으로 기름을 부어서 다른 어떤 존재보다도 존귀하고 뛰어나게 하신 왕이 시편 45편이 노래하고 있는 그런 왕입니다. 이 완벽한 왕에 대한 묘사가 1절부터 8절까지 줄기차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45편은 이상적이고 완벽한 왕에 대한 내용만을 다루고 있지는 않아요. 이 시는 완벽한 왕 외에 또 다른 한 사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한 사람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완벽한 왕의 신부가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시편 45편은 어떤 내용이냐면 완벽한 왕과 그리고 한 여인과의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간혹 정말 괜찮고 어떤 멋진 남자가 있다라고 할 때 사람들이 그 남자를 보고 궁금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 사람의 아내는 과연 누구일까? 또 반면에 정말 괜찮고 멋진 여자가 있다라고 할 때 사람들이 이렇게 궁금해하죠. 저 사람의 남편은 누구일까? 얼마든지 궁금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이 시편에서 묘사하고 있는 여러분 왕은 누굴까요? 시편 45편이 노래하는 완벽한 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건 아마 여러분께서 짐작하셨을 거예요. 그럴 분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완벽한 왕의 신부는 누구일까요? 여기에 등장하는 왕의 신부는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입니다. 이런 우스개 이야기가 있습니다. 멋진 남자와 그렇게 멋지지 못한 여자가 커플을 이루고 있어요. 그 커플을 볼 때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멋진 남자와 그러나 전혀 멋지지 않은 여자가 한 커플을 이루고 있다라고 할 때 요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아마 젊은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자, 멋진 남자와 멋지지 못한 여자가 있을 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멋지지 못한 여자가 참 돈이 많은가 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멋진 남자를 옆에 끼고 있다고 생각해요. 반면에 전혀 멋지지 못한 못생긴 남자와 너무나도 아름다운 여자가 같이 있다라고 할 때 여러분 또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생각할까요? 마찬가지로 남자가 참 못생겼지만 남자가 돈이 참 많은가 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스개 이야기로 저는 처음에 들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우스개 이야기가 아니더라고요. 정말 우리의 현실이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결혼할 때 보는 것이 그런 조건들을 먼저 본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요, 오늘날 외모 지상주의와 그리고 물질 만능주의의 두 가지 풍속이 같이 겹쳐져 있고 합쳐져 있는 실제로 한국상을 어떤 대변해 주는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가슴 아픈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요, 이해가 안 됩니다. 완벽한 왕이 있습니다. 완벽한 왕이 신부를 선택했습니다. 근데 그 신부는 전혀 완벽하지 못해요. 여러분 이건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 겁니까? 제가 방금 해드린 우스개 이야기를 빗대어서 생각해보면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완벽한 왕이 완벽하지 않은 여인을 왜 신부로 맞이할까요? 여인이 돈이 많아서 그런 겁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완벽한 왕에게는 더 많은 돈이 있습니다. 더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권력이나 힘이 여자가 더 있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완벽한 왕은 모든 권력과 모든 힘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정도면 완벽한 여인을 찾아야 되는 것이 아닐까요? 완벽하게 아름다운 신부를 찾아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시편 45편 말씀은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한국 사회의 현실과는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안 돼요. 왜 완벽한 왕이 전혀 완벽하지 못한 신부를 선택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이 세상에 둘도 없는 완벽한 왕이 여러분들을 신부로 삼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과연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아, 당연하지.
당연히 날 선택하시지. 이렇게 생각하겠습니까? 우선은 이해가 안 됩니다. 저라도 이해가 안 되겠어요. 왜냐하면 완벽한 왕에 비해서 저와 여러분은 너무나도 완벽하지 못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너무나도 못난 존재들이기 때문이에요. 한 가지를 해도 완벽하게 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완벽한 왕이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신부로 불러주시고 선택해 주셨습니다. 신부로 삼아 주셨어요. 이것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여러분? 드라마나 영화에서도 이런 일은 없습니다. 드라마나 영화 보면요, 나중에 결국은 보면 남자나 여자나 다 멋진 사람들이에요. 멋진 사람들끼리 만나서 멋진 사람들끼리 결혼하는 이야기가 드라마나 영화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완벽하신 왕이신 예수님께서 지극히 볼품없고 지극히 불완전한 우리를 선택하신 것에 대한 답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후에 다른 이유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모든 것이 앞뒤가 들어맞아요. 예수님께서는 완벽하신 왕이시기 때문에 볼품없는 우리를 선택하실 수 있으셨던 겁니다. 왜냐하면요, 아직 좀 이해가 안 되실 수 있는데, 왜냐하면 완벽한 사랑만이 불완전한 사람들을 품고 사랑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 사랑이 완벽하지 않다면 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사랑이 불완전하면 불완전할수록 그 사랑이 품을 수 있는 사람들은 점점 적어집니다. 점점 적어져요. 사랑이 불완전하면 불완전할수록 그 사랑은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사랑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요구만 해요. 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주는 데는 항상 어떤 딱지가 달라붙어 있어요. 다시 나한테 줘야 돼.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사랑은 give and take 사랑이에요. 이런 사랑을 갖고 있는 존재가 볼품없는 존재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시야말로 정말 완전한 왕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불완전하기 짝이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신부로 삼아주신 겁니다. 완벽한 왕이신 하나님은 신부인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시간이 지나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신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게 느껴지는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내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을 빼고 나머지 시간들은 다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그 사람은 참 불행한 사람입니다. 불행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택은 절대로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분에 넘치고도 넘칩니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있습니다. 이게 당연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우리 분에 지금 넘치고도 너무나도 넘치는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영생, 여러분 당연한 겁니까? 천국 당연한 겁니까? 완벽한 사람에게는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완벽과 완전과 거리가 먼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완벽한 왕과 전혀 완벽하지 않은 신부를 보면서 제3자로 이 시를 적어 내려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편 45편은 바로 그 사람에 의해서 기록이 된 시예요. 시편 기자가 볼 때 완벽한 왕의 신부는 지금 분에 넘치고도 넘치는 결혼식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완벽한 왕과 결혼하고 있기 때문에요. 물론 신부는 행복할 겁니다. 왜냐? 완벽한 신랑이 있기
문제는 신부에게 있어요. 완벽하지 않은 신부가 완벽한 왕에게 사랑받을 수 있을까요? 과연 완벽한 왕에게 사랑을 받는 신부가 될 수 있을까요? 문제는 바로 이겁니다. 이 시를 지은 사람도 이 문제에 대해서 똑같이 인식합니다. 그래서 이 시를 지은 사람이 왕의 신부가 되는 사람에게 굉장히 중요한 지혜를 전해줘요. 들려줍니다. 그 지혜가 무엇을 위한 지혜냐면 완벽한 왕에게 사랑을 받는 신부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입니다. 그 부분이 10절과 11절이에요. 10절과 1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그 사람이 우리 귀에 속삭입니다.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시편 45편을 노래하는 왕의 신하가 하는 말이, 다른 나라 출신인 신부는 본래 자신의 나라와 본래 자기 나라 백성들을 잊어버려야 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왕의 나라가 신부의 나라가 되고, 그리고 왕의 백성이 신부의 백성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요. 이것이 사랑받는 비결입니다. 한마디로 이 말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왕과 결혼한 이상 신부는 이제 옛 정체성과 옛 자신의 모습을 버리고 새로운 정체성으로 새로운 신부의 모습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여인이 결혼을 하게 되면 자기의 옛 성을 버립니다. 당연하게 버려요. 그리고 남편의 성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남편 집안의 사람이 됩니다. 한국의 경우는 좀 달라요. 한국에는 결혼을 해도 여자는 자기의 성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성에 대한 일이지, 사실은 한국에서도 일단 여인이 시집을 가게 되면, 결혼을 하게 되면 이제 그쪽 가문의 사람으로, 그쪽 집안의 사람으로 간주를 하게 됩니다. 한국이나 미국이나 사실 성만 바꾸고 안 바꾸고 차이가 있지 사실은 똑같습니다. 그쪽 집안의 사람이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교회는 자신의 이름을, 자신의 성을 버려야 됩니다. 남편인 왕의 관심이 신부의 관심이 돼요.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야만 사랑받을 수 있어요. 남편인 왕의 일이 신부의 일이 될 때, 그때 왕이 신부를 아름답게 봅니다. 그리고 왕이 신부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계속해서 사랑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시편 45편에 교회인 우리들에게 귀뜸해 주고 있는 예수님께 사랑받을 수 있는 지혜입니다. 우리는 흔히 성화라는 말을 써요. 성화. 이 성화가 어떻게 보면요, 이 세상에서 내가 가지고 있던 내 이름을 버려가는 일입니다. 버려가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 이름을 버리고 우리는 예수님께 받은 새로운 이름을 갖게 되는 과정이 무엇이냐? 성화, sanctification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새로운 이름이 있습니다. 새로운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무엇이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우리의 새 이름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나 이름, 석자 되는 내 이름보다 귀한 이름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왕의 신부이기 때문에요. 왜냐하면 이 교회가 왕의 신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석자가 되는 이름은 더럽혀져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더럽혀지면 안 됩니다. 그거를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왕의 신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하나님의 교회는 세상의 일을 버려야 됩니다.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쾌락과
세상이 추구하는 것들을 잊어야 됩니다. 세상의 욕심과 세상의 자랑들을 버려야 합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버려야 돼요. 이것이 예수님의 사람이 되는 비결입니다. 그리고 완벽한 왕이신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사랑받는 비결이고 그리고 지혜입니다. 롯의 가족들은 하나님께서 죄악으로 가득했던 소돔과 고모라가 이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제는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무엇을 합니까? 그 순간 짐을 싸요. 온 가족이 소돔과 고모라를 뛰쳐나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소돔과 고모라를 뛰쳐나왔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롯과 식구들은 소돔과 고모라에서 뛰쳐나왔을 뿐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를 잊어야 했습니다. 마음속에서 지워야 했습니다. 기억 속에서 지워야 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완전히 잊지 않고는 아무리 소돔과 고모라에서 밖에 나와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안타깝게도 롯의 아내는요, 가족들 따라 소돔과 고모라에서 뛰쳐나오기는 했지만 그러나 아직까지도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를 잊지를 못했어요. 그녀는 비록 소돔과 고모라에서 뛰쳐나왔지만 그러나 그녀 마음 안에는 소돔과 고모라가 여전히 존재했습니다. 여전히 존재했어요. 그렇게 존재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뒤를 돌아보게 됩니다. 반드시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완벽한 왕이신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교회는 세상을 잊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우리의 옛 남편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태어나고 내가 자라고 내가 교육받고 내가 즐기던 곳이었어요. 그곳이 세상이었습니다. 세상은 우리의 옛 남편입니다. 교회는 뒤돌아서야 합니다. 그리고 완벽한 왕이신 예수님만을 생각해야 합니다. 완벽한 왕을 마음에 모시고 사랑해야 합니다. 옆에 왕은 모시고 계신데 내 마음에는 옛날의 남편이 그대로 있어요. 사랑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신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고갈이 되고 영적으로 빈곤해지고 영적인 공허감이 커지고 기쁨과 평안이 없다면 그것은 어쩌면 아직도 우리 마음에 세상이 있기 때문일지도 몰라요. 아니, 아마 세상이 있기 때문일 겁니다. 아직까지 세상 방식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세상의 것들을 생각하고 여전히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고 여전히 세상의 눈으로 자기 인생을 바라보고 세상의 방법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고갈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영적으로 고갈되는 사람 보셨습니까? 빈곤해지는 사람 봤습니까? 불행해지는 사람 봤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어요. 시편 기자가 완전하고 완벽한 왕의 신부에게 전해준 이 중요한 지혜를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잊어야 합니다. 잊어야 합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가 전해주는 지혜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한 가지의 지혜를 더 알려줍니다. 신부에게 이제 이전의 것들을 잊어버리라는 것은 완벽한 왕에게 사랑받는 다소 수동적인 방법이었다고 한다면 시편 기자는 더 중요하면서도 이제는 더 적극적인 방법을 신부에게 귀뜸해 줍니다. 또 다른 지혜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11절 후반에 나옵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일이냐면 그를 경배하는 일입니다. 경배하는 일이에요.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경배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차이는 그리스도인은 경배와 예배를 드리는 대상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비그리스도인은 아니에요.
우리가 주일마다 이렇게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이유는 우리는 예배와 경배 대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대상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대상 때문에 경배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그런 경배와 예배 대상이 없어요. 그래 교회 나올 필요가 없습니다. 진정한 믿음은요, 경배와 예배 속에서만 발견이 됩니다. 경배와 예배 속에서만 발견이 되는 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누구라도 교회 나올 수 있습니다. 누구라도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습니다. 누구라도 예배 순서에 참여할 수 있어요. 누구라도 설교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경배를 드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 누구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피조물인 인간이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한 것, 가장 가치 있는 것, 가장 의미 있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일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일입니다. 이 세상 그 어떤 피조물도 그것을 할 수 있는 피조물은 없습니다. 오직 사람뿐이에요. 동물들이 머리가 안 좋아서 그렇지, 지능이 낮아서 그렇지, 지능만 높으면 사람이 할 수 있는 거 다 해요. 다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예배는 드릴 수 없어요. 경배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만 주신 겁니다. 근데 세상은 무엇을 하냐면 인간의 삶에서 예배와 경배를 사라지게 만들어요. 예배 대상을 잊게 만듭니다. 그 세상이 뭐라고 속삭입니까? 너를 위해서 살아. 너 편한 대로 살아. 이것이 세상의 목소리입니다. 너 자신을 사랑하면 돼. 근데 그러다 보니까 예배와 경배의 대상을 잊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면 그 사람에게 경배와 예배의 대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배와 예배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데는 뭐가 필요할까요?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반으로 하나님을 향한 경배와 예배만 있으면 그 사람은 기독교인이 되는 거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사실. 경배와 예배가 있는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다른 모든 것들이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경배와 예배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도움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들은 보조적인 거예요. 그래서 예배, 교회 안에서 예배의 중요성은 사라지고 대신 프로그램의 중요성이 올라갑니다. 다른 모임들의 중요성이 점점 부각이 돼요. 그러면서 사람들은 예배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져요. 더 좋은 프로그램, 더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찾아서 다닙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선택할 때 프로그램 보고 선택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모든 조건들이 다 갖춰져 있는지 안 갖춰져 있는지 그걸 보고 교회들을 선택합니다. 사실 그런 것들은 비본질적인 건데 말이죠. 옛날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 한국의 자랑스러운 신앙의 1세대 선배들 보십시오. 거리가 아무리 멀어도 주님의 교회를 찾아갑니다.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해 찾아가요. 예배드리기 위해 찾아갑니다. 그때 뭐가 있었습니까? 한 번은 제가 이런 간증을 들은 적도 있었어요. 먼 길을 가는데 한 2시간 걸리는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너무 가난하다 보니까 신발을 신지 않고 신발을 들고 갑니다. 근데 교회에서는 신발을 신어요. 신발이 다를까봐 신발을 신지 못하고 교회를 찾아가요. 그러나 하나님 계신 예배드리는 곳에서는 좀 더 단정하게 하기 위해서 신발을 신고 예배당 안에 들어갑니다. 저는 이런 간증을 들으면서 컸어요. 그 시대에 뭐가 있었겠습니까? 뭐 어디서 유학해서 온 목회자가 성경 공부를 했겠습니까? 프로그램이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그때 그 저력과 그때 그 열정으로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렇게 컸습니다. 근데 그때 그 시절, 그때 그 마음,
그게 더 이상 찾아보기 어려워요. 지금은 이제 바쁘면 안 나오는 곳이 교회입니다. 멀면 안 나오는 곳이 교회예요. 예배가 있어도 그리스도인에게는 경배와 예배 대상이 있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을 구별시키는 겁니다. 성경이 왜 믿음을 그토록 강조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왜냐하면 믿음이 경배와 예배를 가능하게 하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믿음이 경배와 예배를 통해서 성도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어느 시대이든, 옛날 시대이든, 지금 시대이든, 앞으로 시대이든 살 길은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살 길은 하나예요. 그것은 완벽한 왕이신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길입니다. 그러면 사는 겁니다. 그러면 안전한 겁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암울하고 불행하고 어두운 시대에 살던 청년들이었습니다. 그 친구들의 나이를 생각하면 지금 우리 교회 있는 청년들보다도 아마 어린 청년들이었을 거예요. 나라를 빼앗긴 청년들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우상에까지 절해야 하고 경배해야 하는 압박을 받았던 사람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였습니다. 우상에게 절하고 경배하지 않으면 벌금을 내는 정도가 아닙니다. 불이익을 당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죽어야 했습니다. 그것도 끔찍하게 고통을 다 느껴가면서 죽어야 됐습니다. 꽃다운 청년의 때 꽃 한번 피워보지 못하고 죽을 위기에 처해졌던 사람들이 이들이었어요. 근데 이들은 아무리 환경이 캄캄해도, 아무리 상황이 절망적이다 하더라도 그들에게 있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경배와 예배의 대상이 있었어요. 경배와 예배의 대상이 있었습니다. 느부갓네살 같은 무시무시한 바벨론 왕이 그들에게 엄포를 놓고 풀무불을 다른 때보다도 7배나 더 뜨겁게 합니다. 그러나 그 앞에서도 그들에게는 예배와 경배의 대상이 있었습니다. 사람들 흔히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이런 상황에만 있지 않으면, 내가 이런 느부갓네살 왕 같은 사람만 있지 않으면, 내 삶이 이렇게 참담하고 어둡지만 않다면 내가 우아하게 나에게 짓을 하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텐데.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어느 때이든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달랐습니다. 이들에게는 경배와 예배의 대상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대상인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들의 경배와 그들의 예배가 설령 그들로 하여금 목숨을 잃게 한다 해도 이들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그들에겐 경배와 예배의 대상이 있었기 때문에요. 개의했다면 경배와 예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경배와 예배의 대상을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일상을 바쁘게 만들어요. 더 중요한 것은 우선순위를 바꿔버립니다. 이게 더 중요해. 저게 더 중요해. 그리고 경배와 예배의 대상을 잊게 하고 경배와 예배를 사라지게 만듭니다. 그것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경배와 예배의 대상이 없는 사람은 더 이상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어렵고 힘든 한밤중에 경배와 예배의 대상을 잊지 않았어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고난을 극복하게 하는 비결입니다. 그 대상을 잊지 않는 것이. 많은 일들이 돌아가고 있었지만 그 대상을 잊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들려주는 이야기들에 마음이 한번 솔깃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 번 솔깃했을 거예요. 하지만 결국 귀를 막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그들은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사람들에게 세상은 이렇게 해요. 풀무불에 던져버립니다.
고난 속에 던져버립니다. 그런데 경배와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그 고난의 불 속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곳에서 경배와 예배 대상을 만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조차 경배와 예배의 장소가 되는 겁니다. 예배와 경배의 대상을 잊지 않고 완벽한 왕이신 예수님께 경배 예배를 드린 사람,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인도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한국 안양시에 샘병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샘병원의 이름은 생명수 샘물에서 이름을 줄여서 만든 것이 샘병원이에요. 이곳에서 일하는 사람들, 의사든 간호사든 직원이든 간에 다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합니다. 이 병원은 다른 병원들처럼 똑같이 환자들을 돌보는 일을 해요. 병원이니까요. 하지만 이 병원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전부가 이것이 아니에요. 이들은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일합니다. 환자의 병을 치료하면서 환자를 전도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국내 국외로 의료 선교를 활발하게 다닌다고 합니다. 이런 매일 일상을 병원에서 이렇게 일하면서 삽니다. 일해야죠. 왜냐하면 생계가 있으니까. 그렇지만 이들의 목적은 생계가 아닙니다. 이들의 목적은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를 드리는 일입니다. 이런 투철한 인생의 목적 의식으로 생업을 유지하면서 하나님의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토성과 목성이 저 우주 바깥에 있어요. 토성과 목성이 있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에게는 하늘이 있습니다. 저 푸른 창공이 있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에겐 땅이 있습니다. 밟고 살아가는 땅이 있어요. 그 땅이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왜 그런 것들을 만드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만드신 목적은요, 바로 우리들을 위함이셨습니다. 그래서 토성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성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달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구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무가 존재하는 거고, 그래서 하늘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리고 땅이 존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준비하셨습니다. 모든 것에 대한 이유와 목적은 바로 우리들이었습니다. 우리들로 하여금 이곳에 살게 하기 위해서, 사랑의 관계를 맺으며 살게 하기 위해서 만드셨어요. 다른 이유 없어요. 이것저것 만드시다 보니까 나중에 사람도 한번 만들어 볼까 해서 만들어진 것이 저와 여러분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는 많은 일들의 목적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만드셨는데,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아들까지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를 지게 하셨는데,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들의 이유와 목적은 어디 있습니까? 이게 바로 완벽하지 못한 신부들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일들 다 우리 때문에 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요. 이유와 목적은 우리입니다. 나를 위함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점입니다. 작은 것 하나까지도 결국은 내 이름을 위해서 하는 것, 그것이 사람이에요. 인간이 없는 우주 행성들은 의미가 없습니다. 인간이 없는 자연 만물,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인간이 하는 모든 일들, 많은 일들은, 모든 이유와 목적들이 바로 나를 위한 걸 생각할 때, 여러분, 우리는 부끄러워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경배할 때 완벽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사랑받는 존재가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완벽하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교회가, 완벽하신 왕이신 예수님께 사랑받을 수 있는 비결은 두 가지예요. 오늘 여러분께서 딱 이 두 가지만 아시고 돌아가시면 됩니다. 하나는 세상을 잊어버리고, 그리고 예수님의 사람이 되는 일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완벽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경배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할 때 우리는 그래도 완벽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사랑받는 왕의 신부로 이 땅에 살고,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